겠습니다. 자, PPT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걸출한 믿음의 영웅 에녹 이렇게 붙였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요,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듭이 되어지게 되죠. 이제 뒤에 나오는군요. 좋습니다. 이제 매듭이 좀 지어지게 되면서 등장하는 것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장 말씀을, 성경 말씀이 있다면 펼쳐봐 주시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어져 왔던, 그래서 이제 셋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지내다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가인은 죄를 짓고 정처 없이 떠돌면서 가인의 족보가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5장 말씀은 쭉 지금까지 있어 왔던 여러 가지들을 이제 쭉 정리하고 종합하는데요. 그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기역자를 붙여놨습니다. 이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자, 셋의 이야기는 4장의 말미에 나오는데요, 5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그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서머리하고 나서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의 족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시다가 보면 족보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경우들을 종종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주목하여 보면 사실 굉장한 의미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정리해서 설명할 때 주로 족보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조선시대도 족보가 있었고요, 비교적 최근까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족보 이야기를 종종 집안별로 하곤 했지요. 여러분들 집안에 족보 있나요? 네, 비싼 돈 들여서 우리 배 패밀리는 족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두 권 한지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보여줘도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봤는데 관심 없게 봤기 때문에 집에 족보가 있는지도 모를 거고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윗대는 아예 인식이 없을 겁니다. 우리 때만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 선조 때는 어땠을까요? 그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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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잘 알고 지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요, 한참 뒤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도 한참 뒤에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결국 성경의 역사는 가족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의 이야기,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번성해 가면서 일어났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로부터 뻗어나와서 사람들이 번성하다가 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고 새롭게 가족을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족보 이야기를 선조의 대를 더듬어서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선조의 이야기를
그대로 고이 간직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것 아닐까요? 그냥 그것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디테일한 것이죠. 그것이 문자로 또는 구전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것이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어져서 또 그 뒤로도 구약 성경 말씀, 심지어는 신약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그냥 흘려 넘어갈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다. 도대체 어떤 사명감이 있었길래 먹고 살기도 바쁜 시절에 그렇게 많은 조상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다녔을까요? 문자도 없던 시절에 그것을 얼마나 달달달 외우고 있었으면 그 모세의 시대에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결국은 이와 같은 창세기 말씀으로 기록이 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하면 이 아담의 계보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의 이 5장 말씀은 쭉 일어났던 역사를 한번 종합을 하고 나서 이제 6장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노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전에 한번 정리하는 장이 이 5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장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녹의 이야기죠.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 아주 단순한 말씀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몇몇 가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그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무두셀라는 나중에 족보를 보시면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최장수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의 아들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을 낳았다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다는 이야기니까요. 아주 특징적으로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함께 걸었을까요? 또는 함께 살았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몇몇 구절만으로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창세기에 간단하게 언급되어지고 지나갔던 에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또는 후대의 유대인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흔적을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에녹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던 그 에녹의 이야기는 상당한 의미에서 레전드, 전설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몇몇 구절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히브리서 기자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에녹에 대해서 좀 더 서술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부연 설명 같은 느낌을 받죠. 자, 그냥 사라졌다,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뭡니까? 죽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에녹이 죽지 않았고 그리고 하늘로 옮겨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들이 에녹에 대해서 전해받은 이야기들이었던 것이죠.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았다. 즉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했던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전해줍니다. 왜요? 누구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와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잠시 좀 고민해 보면요.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는 날마다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고객들에게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가 기뻐할 때에 서로가 연결되고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가 함께 교감하면서 발전할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그 수업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뭔가 그 선생님과 연결이 되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준다고 느끼고 그리고 그 선생님 나를 좀 인정해 준다고 느끼면 아무래도 그 과목은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죠. 부모와 유대관계가 좋은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고 느끼고 나의 지지자라고 느끼고 나의 선택들을 존중해 주고 도와준다라고 느끼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부응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부모님도 나를 기뻐한다라고 느끼는, 어떤가요? 그런 자녀들은 자존감이 좀 높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는 결코 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불편한 구석이 있는 관계가 되겠죠. 직장에서 상사가 기쁘게 생각해 줄 때, 직장에서 나에게 평가를 하는 그 상사들이 좋은 평가를 해줄 때, 또는 주변 동료들과 관계가 좋을 때 출근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직장 상사는 굉장히 가혹하게 야단도 치고 몰아붙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표창장도 다 챙겨주고요. 평가도 좋게 줬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더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고객들이 웃으면서 여러분의 매장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른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죠. 심지어는 충분히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그런 어린 중고등학생들,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자기를 알아봐 준다는 이유로 건전하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나도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구나. 근데 왜 나쁜 짓으로도, 심지어는 그런 걸로도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삶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 에녹은 그뿐만이 아니라 유다서 1장 14절 15절 여긴 제가 14절만 적어놨군요. 예,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자, 에녹이 예언한 이야기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에녹에 대해서 많은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들이 존재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15절 말씀.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였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올바르지 않은 불경건한 거룩하지 않은 행실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 즉 에녹이 어떤 신앙의 표준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에녹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모세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신명기, 네. 자, 여기에 신명기 13장 4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제 에녹의 이야기에 뒤이어서 신명기 1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이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타가 있군요. 경회가 아니라 경외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와우. 뭔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는 생활을 하면서 또는 믿음의 삶에서 아주 큰 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주 큰 적 중에 하나. 우리는 사탄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죄만큼이나 무서운 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할 소지가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틴에 빠진 나머지 새롭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매너리즘이죠. 흔히 매너리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늘상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늘상 먹는 밥을 먹고, 늘상 하던 일을 하고, 늘상 읽던 성경을 읽고, 늘상 오던 예배를 와요.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을 우리는 성실하다, 계속 이어지면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변화가 없을 때예요. 우리 신앙의 큰 적이기도 한 것 중에 하나는 매너리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새로워지지 않을 때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용각산처럼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닌 거예요.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든 사람들입니다. 네, 젊은 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용각산을 제가 다음번에 한번 사가지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에녹이 동행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300년을 하라 그러면 좋을까요? 말씀드렸죠? 변함없이 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날마다 똑같이 300년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 아닐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걸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오묘하게 지어졌는지 살펴보십시오. 물고기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개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사자도 원숭이도 하마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짐승이 한 종류밖에 없고 물고기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억지인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으나 일본에 가나 중국에 가나 유럽에 가나 다 똑같아요. 그럼 여행도 안 가시겠죠? 무슨 재미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뭔가 색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비싼 돈 들여서 시간 내서 피곤한데 굳이 거기까지 갔다 오시잖아요. 세상이 다 똑같아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어나가고자 할 때에 그 매너리즘을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깊게 알아가시고 더 단단하게 알아가시고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성경 안에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비록 저희 선대, 저의 아버지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이미 살아보신 인생이지만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님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인생을 환히 들여다보면서 마치 이미 살았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새롭게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부부가 그래도 문제죠. 새롭지 않은 부부 위험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지 됩니다. 그 말하고 제가 좀 찔리네요. 자, 그래서 아멘.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처럼 결혼한 지 30년 됐다고 이제 뭐 재미도 없고 우리는 뭐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다 그저 그래. 그러시면 안 돼요. 세례받은 지 20년 지났다고 뭐 예배고 뭐고 뭐 성찬을 내가 몇백 번을 해봤고 뭐 예배를 몇백 번을 하고 헌금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고 안 해본 게 뭐가 있어? 가끔 주불레에 대해서 그러시더라. 뭐 해마다 했고 뭐 지난 몇십 년 동안 주불레인데 새로운 게 없다고. 그거는 목회자들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매너리즘에서 깨어납시다. 두 번째, 시스템실에서 막 웃는데 레슨 듣고 웃는 건지 아니면은 웹툰 보고 웃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노합니다.
예, 설교 듣고 반응한 거라고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라멕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답니다. 노아 니은자로 여기 되어 있죠. 니은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 노아라는 이름은 이름 자체가 쉬다, 안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노아흐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 안식하다, 쉬다. 그런데 여러분 잘 쉬면 위로받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노아라는 단어는 쉬고 안식한다는 의미에서 위로와 위안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라멕이 삶이 굉장히 피곤했었나 봐요. 그렇죠? 오죽하면 아들 이름을 위로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네.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위로한다는 말이 나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를 나함할 것이다. 이렇게 비슷하죠, 발음이. 노아, 나함 이렇게 단어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여러 세대가 지나서 삶이 좀 정착되어 있을 만한데 여전히 삶이 힘들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되게 사이좋게 잘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시대도 악하고 지금도 악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삶, 사람의 속성 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 이래로 힘든 삶, 땀 흘려야 되고 땅은 소산물을 쉽게 주지 않는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농사 짓는 게 쉬운지. 아는 사람들은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땅이 쉽게 주지 않는지. 어떨 때는 잘 크다가도 비가 오지 않아서 마르고요. 어떨 때는 잘 키웠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러서 못 먹고요. 어느 애는 병충해 때문에 그러고요. 농약을 너무 많이 쳤더니 유기농 아니라고 안 사주고요. 네.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이 이래서 더 존경스러워지죠. 라멕은 삶의 위로를 원했는데요. 라멕이 나쁘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 또한 일상에서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받고 싶지 않나요?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네, 이거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즘 세상은 저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도대체 세상이 우리를 쉬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쯤에 막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 많은 환경이 변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이메일이라는 걸 써서 주고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90년대 중반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엑셀이라는 지금은 뭐 누구나 쓰는데 그 당시 스프레드시트라고도 부르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옛날에는 아래 한글 문서만 잘 쓰면 웬만한 것은 다 만들 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90년대 중반 들어서 갑자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여서 30대 초반 눈치 빠르게 쓰던 맥에서 윈도우즈로 PC를 옮겨서 열심히 따라하고 안에 구박을 들어가면서도 꿋꿋이 컴퓨터를 가지고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요새는 윈도우즈가 OS 바꿀 때마다 열받아요. 엊그저께 바꾼 것 같은데 또 바꿔? 바꾸고 나면 버튼이 다 달라져서 힘들어요. 지난 한 5, 6년 사이에 한 3번 바뀐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윈도우 7 엊그제 쓴 것 같잖아요. 윈도우 8 썼잖아요. 지금 뭐죠? 윈도우 10이에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만 바뀌나요? 법이 막 수시로 바뀌어요. 법이 막 바뀌는데 넋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관행이 막 변화해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만약에 인터넷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거리를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돌아다니다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정부가 막 돈을 준다 만다 뭐 한다 만다 기금 받아라 마라 좋은 일인데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다가 막 기부 스위치 막 눌러가지고 다시 막 신청해야 되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무슨 카드로 받아라 뭐 상품권으로 받아라 신용카드로 받아라 그거 갖고 하다 제가 와이프랑 말다툼했다니까요. 좋은 일도 그래요. 네. 문법도 바뀌더라고요. 우리나라 글자 받침 쓰는 거 바뀌었잖아요. 한 15년, 20년 됐나요 벌써? 문법도 바뀝니다. 이제는 서서히 그런 빠른 변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이런 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나이가 된 걸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이 느끼는 변화에 대한 체감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컴퓨터가 안 되면 저한테 전화가 오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별것도 아니지만 손도 봐드리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한 2, 3년 됐을 까 컴퓨터 치워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안 쓰세요. 스마트폰만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쓰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느끼는 이 변화에 대한 체감은 더 크지 않을까요? 사고도 느려지고 몸의 움직임도 느려졌는데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이제는 어디 가면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다 기계가 돼 있어요. 예. 그런 우리에게 갈수록 더 편해져야 할 것 같은데 더 복잡해졌어요. 예. 한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자제품들 옛날에 그 VCR이라고 그 비디오 테이프 보는 기계들 보면 버튼이 막 많았어요. 버튼이 막 많으면 굉장히 최첨단이고 막 좋은 거고 그러다가 트렌드가 변하면서 버튼이 없는 게 좋은 걸로 바뀌었어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없애자. 그래갖고 싹 다 없애고 나서 아이폰은 버튼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아이폰 쓰다 보면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아이폰 안 씁니다만 그 버튼을 갖고 되돌아가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가르쳐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너무 빠른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중년의 형제 자매들이 계시면 아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노아가 필요하죠. 예, 다음 주 노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예, 따뜻한 가족의 식사. 아들들이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4명이 밥 한 번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분 좋게 앉아서 먹을 때 스마트폰 안 들고 대화하면서 먹으면 저는 그게 행복한 가족 식사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만나서 나누는 따뜻한 교제. 이번 코로나가 우리의 교제를 굉장히 특별하게 새롭게 만들어줬죠. 그렇죠? 매너리즘에서 확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아멘. 예, 나쁜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게 위로가 될까요? 잠깐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예. 또 함께 찬양을 하면서 속세를 떠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기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눈 감고 그 찬양을 쭉 따라하는데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도시를 떠나서 혹시 시골에 사신다면 시골을 떠나서 무엇이 되었건 뭔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좀 새로운 곳에 가서 조금 여유를 낸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휴식과 위로는 라멕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지칠 때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신약 말씀 가운데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11장 28절로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는 아직도 발전하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할 필요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은 마치 아주 어려운 스포츠 같은 거 같아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구나 공 하나 던져주면 공을 찰 수는 있습니다. 공을 차는 게 동네 꼬마아이가 차는 공 차는 축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커서 유소년 축구 팀에서 어린아이들이 차는 축구도 있을 겁니다. 정말 신태용 감독이 만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어린아이들 모아갖고 유소년 축구팀을 만들어서 영국의 팀들하고 하는데 정말 애들이 축구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또 성인이 돼서 군대에 가서 축구를 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아마추어 축구팀도 있고요. 프로 축구팀도 있고요. 그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손흥민도 있어요. 예. 그리고 손흥민이 전 세계 최고는 아니죠. 손흥민보다 더 축구를 잘하는 수천억 원대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누구나 공을 찰 수는 있지만 누구나 손흥민처럼 차지는 못하죠. 죽을 때까지 찬다고 그 정도 찰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희진 형제 오셔가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거든요. 야구 선수였어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삶의 선수들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을 찬다고 공을 차는 건 맞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듯이 누구든 삶을 살아가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화해가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그런 체험들을 끊임없이 해간다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새로워집시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놀랍게도 창세기 5장 말씀에서 위로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 아주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옛날 아직 온 세상이 좀 비어있을 것 같은, 그렇죠? 아직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서 본격적인 세상을 제대로 시험해보지도 못했을 그런 시절에 벌써 지쳐서 위로가 필요했었다. 하물며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로 돌아다니고 진짜 빛의 속도로 인터넷이 통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정신사납고 피곤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코로나의 광풍으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멈춰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보고자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나라마다 또 지자체마다 또 가족마다 개인마다 5만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비관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두려웠던 것일까요? 건강을 해치는 일?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는 일?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 두 형제께서, 두 집사님께서 설교도 해줬지만 새로운 늘 루틴 속에서 살아오면서 놓쳐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세계 안에서 아직도 남은 여생을, 그것이 10년이건 그것이 20년이건 그것이 30년이건 50년이건 60년이건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에녹보다가는 짧은 시간을 살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우리에게 때때로 라멕이 이야기한 것처럼 휴식과 위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날 참석이 가능한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싱글 형제 자매들은 오후 2시에 모이게 될 텐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보고 또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연합하는 놀라운 시간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가 믿음을 나누며 매너리즘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기대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